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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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은 참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도 광풍을 잔잔케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 그 어디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인기 여론조사를 했다면 대선 주자 1위를 계속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3년에 갈릴리의 화려한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드디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고 평화의 상징이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심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모든 군중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노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마가 우리를 억누르고, 노마가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고, 노마 지들 마음대로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방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 노마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고요, 노마의 앞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이 나라의 유대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해방시키기 위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드디어 유대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이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 영적 문제, 영적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살해 음모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화려한 또 하나의 인기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올무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의 화려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굳이 갈릴리의 그 화려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 자,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문제는 이 죄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사회적인 어떤 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느냐, 누구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던 자,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단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사단의 머리통을 날려놓는 분이 아니면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을 해야 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데, 원죄는 너무 교리적인 단어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영적인 죄 하니까 조금 다가와요. 왜요? 하나님도 영이신데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고요,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마귀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죄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은 성경에서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정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지옥입니다.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죽음으로 향합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우리는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줘야 되지요. 하나님은 이미 죄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레위기를 넘어가 보겠어요. 17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자, 살리는 길이 있대요. 죄인을 살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 된대요. 왜요? 생명에 피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거기서 끝내요. 이분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기로 소문난 한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는 술집도 없고 창녀도 없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동네에 어려운 일, 굳은 일은 이분이 다 앞장서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한 마을에 결혼하지 않은 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는 굉장히 엄격한 동네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 처녀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고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동네 어른들이 누구 아이냐, 이 애비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그 아비가 누구라고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 직전에 바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 수도사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존경했던 수도사가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배신감 같은 거를 느끼면서 수도사를 데려다가 몰매를 치고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가 신음신음하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요, 염을 하는 중에 남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였던 거예요. 남장을 했던 여자 수도사였던 거예요. 왜 이 수도사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저 처녀가 죽어요. 저 처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덩어리를 예수님에게 다 온팡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용서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힘이 있다고 당신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기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노예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내가 준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누려, 다 너희를 위해서 주었어. 그러나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단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 선악과를 보면서 너희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 계셔. 내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해도 내 위에 내가 섬길 분은 한 분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이것만 기억하면 너는 내가 만든 모든 창조물을 다 다스리고 다 통치하고 다 누리고 행복할 수 있어.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골탕 먹입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섬길 때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되니까 이분이 누구의 피로? 당신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이잖아요.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래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천국권을 가진 이유는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화려한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고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화려함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요. 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죄인은 우리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첫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야 되는 말씀,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뭘까? 우리 죄 때문이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골고다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렇죠? 2000년 전의 사건과 오늘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예수님이 100번을 죽건 1000번을 죽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골고다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 승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한다. 시작.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한다.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한다. 자, 노마서, 오늘 본문이 노마서지요. 노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 인사하고요,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론은 1장 18절부터 본론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노마서의 본론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복음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노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뭔데요?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 노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 노마서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지만 32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심각한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노마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해요. 굿뉴스,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이 노마서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받기 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듣기 전 인간의 생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절망적인지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치를 떨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픔이고 이렇게 큰 절망이구나 하는 사실, 이것을 자각하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십자가가 절대로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가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의 끔찍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CT 촬영을 보니까 암덩어리가 당신의 온몸에 번졌습니다. 당신은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을 걸린 겁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의사가 아픈데 꼭 암일 것 같아.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암입니다, 이 말이 무서워서, 이 말을 듣기 싫어서 병원을 가기가 두려워서 주저했어요. 그러는 사이 암세포가 온몸에 다 번져서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노마서를 쓰면서 인사와 함께 서론을 끝내놓고 이제 복음의 문을 여는 첫 출발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피력하면서 본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기능이지요. 십자가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역기능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심각하게 자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 거를.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죄투성이에요. 죄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각되고 이게 깨달아져야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구나,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TV에서요, 어느 NGO 단체가 아프리카 오지에 샘을 파주는 프로젝트를 방영을 했습니다. 이 오지인데 어디 땅인지 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갔는데 물이 없어요. 이 아프리카의 특징이 우리나라처럼 사지사철 이렇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겨울에만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기철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내려요. 그 물을 웅덩이를 파가지고요, 큰 웅덩이, 우리로 말하면 저수지 같은 거죠. 그걸 파가지고요 물을 모아놔요. 그런데 이들이 그 웅덩이에 뭐 하는지 아세요? 빨래해요. 들어가서 빨래해요. 그걸 다 보여줬어요. 거기서 세수하고 목욕 다 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애들인데요. 다 질병에 걸린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 40을 못 넘기고 다 죽어. 뭐 때문에 죽는 거지요? 그들은 미신에 빠져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노예해서 그렇다고요. 무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빨리 죽고 질병에 시달리는지요. 왜 그래요? 물이에요, 물. 물이 썩은 거예요. 물이 오염이 된 거예요. 물이 독인 거예요. 그런데 NGO 단체들이 샘을 파주러 갔어요. 그들이 딱한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NGO 단체가 간 거예요. 가서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질병이 걸린 이유는, 이 애들이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 물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을 파주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들이요, 고마워하면서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니까 어떤 아이는요, 이 물 먹으면 안 돼요? 이 물 먹으면 안 돼요? 자기들이 이제 생수를 가져갔으니까 이 물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한 자매가요, 거기 있는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사는 한 자매가요,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바가지로 그 구정물 같은 그 누런 흙탕물 같은 그 오염된 그 물을 벌컥 마시더라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은 거지요. 조금 있으면 그 여인도 병이 나는 거지요. 수명이 단명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물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죄로 다 오염됐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황사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걸 체크하고 살아요. 황사가 무서워. 보통 얼마인지 몰라.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마시면 우리는 마스크를 이제 요즘 쓰잖아요. 황사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마시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폐에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병을 가져오고요, 폐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좀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나 미세먼지만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데 보이지 않지만 더 드러나기도 하지만요, 이 땅에 온갖 죄악이요 우리를 저주로 빠뜨려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죽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생수를 마셔야 돼요. 못 알아듣지요? 왜요? 안 보여서 그래요.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무섭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영안이 어두워서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지요.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영적 진노를 자각하게 만들어요. 잘못됐는데 성경 읽으면서요 그걸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 이렇게 나눌 때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설교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아멘. 새벽 기도와 개인 기도가 다른 게 뭘까 생각했어요. 개인 기도는 말씀이 없고 새벽 기도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와 개인 기도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새벽 기도는 어려워요. 시간에 노른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만나고 싶대요. 그 새벽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정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달라는 거잖아요. 내 중심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주의 종들의 경고입니다. 뭐라고요? 네. 이게 우리를 영적 이 자극을 주어요. 그래서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인이 있어서 제가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왜요? 사인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내가 전화를 해야지.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가끔씩 제가요, 불현도 여러분들한테 전화할 때 전화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할까요? 경고지요. 여러분, 제가요, 권위적인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엄청 쓰는 사람이에요. 권위적이진 않지만 여러분, 홍광패는 시원찮아도요, 목사의 권위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갔어요. 가시면 안 돼요. 가면 탈이 나요. 가지 마세요. 갔다가 병 얻어가지고 왔어요. 돌아가셨어요. 걸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옮기는 문제였어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아요. 가지 마세요. 갔어요. 제 또래예요. 가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친구는 간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가고 싶대요. 목사는요, 거기까지예요. 목사리를 하고 붙들어 맬 수는 없잖아요. 대형 사고를 만나가지고 결국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보고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만이 아는 비밀이 많아요. 여러분 얘기 않지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다 안 해. 아마 10개만, 거의 10개 다 얘기 안 해. 다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어떻게 권면하는 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영적 자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고할 때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목욕하는 것으로 보면 끝내야 되는데 뒷조사를 해요. 누군가 알아봐. 그리고 그 여자를 성범죄를 저질러요. 보니까 유부녀네요. 남편은 뭐 하나 했더니 자기 부한 거예요. 그 부하를,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였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범죄예요.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요. 이렇게 엄청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자기의 뉘우침이 없었어요.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아주 등골이 오싹한 그런 메시지로 책망하는 얘기가 사무엘하에 등장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까지. 어째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는 거예요.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놈아.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말을 듣고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는지 그제서 깨닫고요. 가슴을 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시편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둔해 있어서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가슴에 비수를 꽂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에는 성경을 주시고 한편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나단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나단의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복받는 소리를 들으려고 왔는데 맨날 목사님 맨날 책망하는 소리만 합니까? 나 교회 옮깁니다. 그러니까 나단은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지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심각하게 자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둔한 우리를 위해 성경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성경의 소리가, 주의 종의 소리가 저는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그 나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교회로 돌아가세요. 빨리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셔야 돼요. 무너진 새벽기도 언제 다시 세울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하는 주의 종의 소리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영적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이 고난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닥칠 심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깊이 안기는 오늘의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요.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더라고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시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지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 잠언서 넘어가 보겠어요. 19장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19절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솜씨 오묘하고 하나님 위대하구나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이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마비됐던 기능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제가 개척을 하고 부흥이 안 돼서 참 마음고생을 하게 됐을 때 감사하게도 2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이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목회하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나도 알아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그 하나님을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 자체로 믿어지면 안 됩니까? 다른 거는 믿어지는데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믿어졌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이 믿어졌어요. 아,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는 구원은 완전한 거구나.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거구나.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유일하구나. 유일성. 그분의 구원은 절대적이구나. 절대성. 그분의 구원은 영원하구나. 영원성이 믿어진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래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던 이야기요. 너무 감격했어요. 가슴이 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지요. 이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면서 뭐가 살아나냐면 저절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가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을 하게 돼요. 이거는요, 우러난 거예요. 그분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요, 절로 나와요. 기도가 정말 대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요. 나하고 관계에 맺었던 이렇게 엉킨 그런 관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미움이 아니라 다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들에 핀 그 꽃 하나도요, 하나님의 솜씨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장면이 시편 8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8절도 읽어봐요. 8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니까 다 바뀌어.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29살 된 한 자매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 견딜 수가 없는 괴로운 상황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29살 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 청소년들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상처받은 이 아이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고 이렇게 존귀한 인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두려움의 다성을 바꿔주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성폭행을 당해 두려움에 빠져있던 가여운 아이의 마음에 스며들자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회복되자 그 사건이 더 이상 그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스워.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하나님이 우스워. 하나님하고 농담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상대해 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이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화려했던 갈릴리 사역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가 절대로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기능,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주는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뭐였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아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뭐고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심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게 십자가예요.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는데 오늘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복음성가 나와 있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죄가 성령을 거두게 만들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